잠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장과 31장 이 잠언의 마지막 두 장은 특별히 다른 분들의 지혜 이 말들을 모아놨다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인데, 르무엘은 이제 특별히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것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31장이 되는 책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컴파일하는, 편집해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거기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솔로몬이 누구인지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이 아굴이 누구인지를 추측하는 자체가 조금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야게의 아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당시에는 누구 그러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름입니다. 저희에게 성이 있고 이름이 있듯이 성은 사실 부모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따라서 우리 부모와도 연결이 되고 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아굴 그는 야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하면 풀네임이 되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좀 이 말씀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묵상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조금 마음에 좀 색다르다, 좀 특별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묵상하시다 보면 17절 이후 왜 이 사람이 지혜자인가? 왜 이 사람이 쓴 말이 여기 들어와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걸 가지고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또 마지막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 7, 8, 9절에 있는 말씀은 많이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아굴의 기도. 근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왜 이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왜 아굴의 글은 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3가지의 이유들을 좀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굴이 지혜자로 인정받고 아굴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아굴은 그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간다움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좀 사용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굴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다움을 고민했는가? 자, 1절 두 번째 그 하반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가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성경에. 그가 EDL 곧 EDL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도대체 EDL은 누구고 우갈은 누구냐?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이게 이름인가 아니면 하나의 그냥 그 문장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나 과거에 뭐 킹 제임스나 이런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것을 이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EDL 또는 우갈. 근데 사실 이 EDL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L은 물론 항상 히브리어는 L 그럼 하나님이고요. 여기에 EDL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저희가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말하였다. 하나님, 나는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그 말을 2번 반복합니다. EDL, EDL. 나는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우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worn out.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구절의 의미를 이런 그가 EDL에게 곧 EDL과 우갈에게 말하였다라고 번역하기보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 그대로 그 어떤 의미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말하였다. 아굴은 말하였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깊은 고민, 깊은 번민거리가 여기 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느껴지죠, 마음에? 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길래 지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깊은 철학적인 고민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건 뭐냐면, 아, 이것은 그냥 잡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봐야 될 말씀이다. 왜? 굉장히 깊은 고민과 깊은 반추를 통해서 깊은 생각들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얻어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애쓰고 애썼는데 정말 피곤한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좀 못 배운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이 뭐 좀 좋은 학교를 안 나왔나?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전통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랍비 그 어떤 라인에서 배출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방랑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것은 굉장히 동양적인 일종의 겸손을 이렇게 표하는 굉장히 그냥 좀 가식적인 그러한 겸손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그의 번민, 그의 고민에 대한 그런 이 갈등에 대한 그 말씀과 함께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와 어떤 다른 사람을 비교했는데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럼 저 사람 뭐예요? 사람이고 사람과 짐승.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기에 좀 더 깊은 고민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게요. 근데 창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가 사람에 비하면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인간다움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자기의 고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굴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인간의 인간다움에 비하면 자기는 짐승같이 됐다라는 고민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된 사람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나에게는 총명도 없고 나에게는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굴이 고민하는 고민은 어떤 고민인가 하면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처럼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 속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비인간화되었는가? 왜 인간의 모습이 이런가? 왜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이게 아굴의 깊은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니, 세상을 향하여? 최근에 그런 고민이 자꾸 생기죠. 예를 들자면 뭐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지만 뭐 찰스턴에 있었던 그 교회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던 사건 같은 걸 보면 아, 이거 젊은 사람이 정신 나갔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이거 미쳤어. 미친 거야. 여러분 맞죠? 분명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으로 행세를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맹수에 가깝다. 엊그제도 투니지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몸도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과연 여기에 인간다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선함과 인간에게 진리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고상한 존재로, 깊은 인간다운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인간들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맹수처럼 살아가고 있고, 프랜시스 셰이퍼가 한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짐승과 같고 기계와 같다. 프로그램에 된 대로 돌아가고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진정 인간다운,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짐승이라. 나는 그러한 사람의 총명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많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돈에 미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쳐 있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을까? 나는 왜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매정할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황량할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왜 나의 인생은, 나의 인격은 이처럼 찌들어가고 나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번민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아굴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아굴의 고민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여기서 절망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고민인데 여기서부터 절망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소망으로 향해 가게 돼요. 그 소망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처럼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미국의 슬픈 날이죠. 엊그제 스프링 코트에서 5대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 말은 그동안에는 이제 주별로 어떤 주는 합법이고 어떤 주에는 불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느 주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돼버렸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미가 갑자기 이상하게 지금 뒤틀리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룸으로써 거기에 자녀들이 생산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진정한 책임감과 진정한 사랑과 이 따뜻한 나눔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인격이 사회성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회의 은혜와 복으로 확산되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섭리가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데 갑자기 그걸 뒤틀어버리고 동성이 결혼해도 가정이다 이제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가장 대표자로 서 계신 분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승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Victory for America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소망을 어디에 둘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로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잘 배운 우리 영어권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 동성연애가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부가 모여서 그 얘기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차별하느냐? 그게 특별히 이것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요새 자꾸 많이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결정과 삶의 근원을 두느냐. 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발언을 한 거로 보고요.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의 아굴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왜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 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가고 있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얘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우리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의 매뉴얼을 갖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4절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가 시적으로 표현을 하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마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서 다시 비가 내려오는 듯한 이러한 것. 그 모든 폭우 속에 바람이 막 움직이는데 그 바람을 그의 장중에, 그의 손앞에 쥐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땅에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이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물을 싼 것 같이 여기저기 호수들이 있고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는 이 모습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주의 이 조화를 보면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조금만 우리의 인식이 살아있다면, 조금만 우리의 안목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논리적인 존재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자가 계시고 그 거룩한 자의 그 지혜와 그의 총명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굴은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Do you know?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저는 좀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복음으로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시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없다. Nobody,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없다. 그러나 인자만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 외에는 누구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없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의 이름을 아느냐? 너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론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아굴의 마음속에는 부분적인 답이 있지만 이 굉장히 좀 예술적이면서도 좀 신비한 이 질문 속에 왜 갑자기 아들이 언급되고 여기 왜 갑자기 그의 이름이 언급되느냐? 이게 다 예언의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아느냐? 기묘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주님이시라. 그 이름을 아느냐? 임마누엘. 그 이름을 아느냐? 예수라 하리라. 그 아들을 아느냐? 자,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만세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드러났다. 예수님이다. 비밀이 뭔지 아느냐? 골로새 1장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비밀이다. 그 비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굴이 세상의 이러한 곤고함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갈 바를 모르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바로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그분. 그분은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의 클라이맥스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인간 본질에 대한 이 심각한 고민 속에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자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시죠? 설교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청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조는 분이 많다는데 저는 조는 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아무도 안 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분 졸아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쉬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졸면서 다 들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못 들은 척하면서 다 들어.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경청해.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생각해 봐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비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냥 마음에 좀 감동받고 좀 용기를 얻고 좀 재밌고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 치어리더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확신합니다. 저는 성령님 아니 그리스도의 본질 그 본질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맹수처럼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독사와 같은 우리의 눈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중독되었던 이들로부터 풀려나고 하나씩 나의 죄의 악랄하고 정말 치욕스러운 버릇들이 조금씩이나마나 끊어져 나가고 나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알아서 내 식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절망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기 아굴의 기도를 봅니다. 지혜로운 기도. 유명한 말이죠. 7절, 8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주님 나를 진실하게 하십시오. 나를 정직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구하는데 우리의 구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투명하도록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부풀어서 뻥튀기를 해서 뭔가 내 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인 것처럼 해야만 하는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모습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솔직하게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가 간구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비슷한 말 같죠?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부요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너무 가난해져서 너무 빈곤해져서 내가 도둑질함으로써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인데 내가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요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데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제가 교만해지지도 아니하고 또 비굴해지지도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저희 기도는 굉장히 멋있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야 진짜 나도 이거 참 멋있다. 근데 요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의 문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마 100%일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는 너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이 기도는. 그리고 이제 물론 몇 분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정말 도적질하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가난하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난 이 기도 이미 응답받았어요. 전부 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셔서 그냥 있을 만큼 필요한 거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도 않고 도적질도 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끝. 근데 그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아주 적당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좋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멋있는데 정말 의식 있는 것 같고 지각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미 응답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에 과연 아굴이 얘기하는 게 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아굴이 고민하는 문제가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지니고 있는가를 갖고 고민하는 것일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아굴의 기도의 의미는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지 마십시오. 또는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봅니다. 이래서 지혜롭다. 뭐냐 하면 그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주 친근하신 다독거려 주심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주여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에 사사건건 오셔서 나를 다독거려 주십시오. 물질 얘기나 돈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삶에 적절한 것들로 항상 와서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아굴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막 키우지 않습니다. 웬만한 부모들은.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당한 고민과 정당한 어떤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때도 그냥 막 달래는 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만증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줍니다. 몇 번 나눠줘야 되는지, 잠은 몇 시간을 자는 게 정상인지, 옷은 어떤 걸 좀 사서 입혀야 될지,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좀 놀아줘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부모들이 합니다. 절대로 싸놓고 옆에다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해 그러고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 저는 가끔 좋은 부모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참 부모가 되셔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예민하게 찾아와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좀 다독거려 주십시오. 마치 어떤 그림 같은가 하면요,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놓고 마치 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조각가 앞에서 나를 좀 다듬어서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조각가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정을 들고 그것을 세게 때리기도 했다가 또 아주 세밀하게 때리기도 했다가 하면서 그 돌뭉치를, 그 바위를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 가죠.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주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좀 내게서부터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바가 있어요. 욥에게도 그날이 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굴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다독거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감수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듬어주고 부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망치와 하나님의 취서, 그의 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은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고민 속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답을 얻었고 그 아름다운 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